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일 이 시간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을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힘써 모이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예배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수반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변화를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설명하면서 성경적인 설교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설교였는데 오늘날도 동일하게 성경적인 설교, 예수님만 전하는 설교가 되어야 된다. 이 예배의 이 중심이 설교고 말씀이고 그 예배의 반응으로 감사와 찬양이 뜨거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예배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단순하게 이 심리나 감정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생활의 변화가 따라오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활의 변화가 수반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14세기 말경에 불란서에는 특이한 신앙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형제단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형제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정리해서 공동재산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30가구 내지 40가구가 중심이 돼서 집단적인 불학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이 형제단의 불학과 불학 간에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삶을 유지해 갔습니다. 이 한 불학의 형제단 가운데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이 생기면 신방하고 특별히 이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이 일을 맡았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 이 일을 맡았겠지요. 또 불학에 속한 사람들은 이 집단 불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업과 목축업을 하면서 이 불학의 유지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동 불학을 이룬 형제단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일깨웠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고 똑같이 예수님께 소속됐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공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건의 삶에는 이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만큼 경건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사람 가운데 토마스 아킨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도 형제단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이분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형제단에 속했던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높았고
얼마나 깊었는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형제단의 생활의 이 원 모형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형제단이 우리가 인정을 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의 모임이었는데, 이 모임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계승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비우고 경건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준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형제단과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얼마든지 우리가 현실에서 재현해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 예배 4가지로 설명했는데, 오늘은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운데 교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서로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생각할 때 질적인 부흥, 여러분, 이게 내용적인 부흥이 중요하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말씀의 흥왕, 질적인 부흥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보면 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3,000명, 5,000명 계산하다가 아예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기독교의 진리에 복종을 했다고 설명을 하므로 엄청난 숫자의 증가, 다시 말하면 양적인 성장이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0명입니다. 오늘날도 3,000명이 세례를 받은 교회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대형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성도와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3,000명의 세례교인이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치,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일치를 보았다. 다른 교회와는 달랐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데 탁월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 다양함 중에 영적인 일치를 보게 되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나이가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생활 수준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치하는 교제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 신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인 베드로가 설교할 때 15개국 이상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권능으로 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예수님 떠나가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했을 때 설교의 결과는 대단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던 무리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 베드로는 다른 소리 하지 않고 회개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이때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영적인 일치를 이루고 교제를 하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 교제가 가능했습니까? 한 하나님, 한 말씀, 한 성령 안에서 교제가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면 교제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칭 구원파의 이 일치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연합된 교제가
대단한가를 보게 되죠. 잘못된 일치지만 우리가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이라는 한 목적을 가지게 되면 얼마든지 주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영적인 교제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초원교회는 아직 3,000명이 모이지 못하고 2,900명이 모이니까 영적인 교제와 일치를 분명하게 이루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다고 그러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이상이겠죠. 가정생활을 다 포기하고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나 보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늘 함께 교회에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날마다 번제를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 때는 새롭게 산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잘 모였거든요. 여러분, 잘 모이는 이 종교를 우리가 그대로 계승을 해서 예배의 방법, 절차, 대상을 바꾼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이었고 구별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오늘날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 겁니다. 저들이 모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이 믿음이 어떤 외적인 어려운 환경과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극복하게 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하나의 틀 안에 하나의 몸으로 결속을 시켰던 것입니다. 영적인 백성으로서 참된 교제가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자주 만나면 친구가 될 수밖에 없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주 모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체감을 이루게 됩니다. 자주 만나면 마음이 하나 되고, 자주 만나면 사랑도 생기게 되고, 자주 만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도 하나가 되고 목적도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목적적인 삶을 살고 그 영광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의 일치를 이루게 된다면, 이런 성도가 자꾸 만나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예배하면 그 교회는 힘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성도가 높고 어떤 성도가 낮고가 없습니다. 이것이 평신도 운동이지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한 믿음 안에서 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일 때 그 교회는 평신도 운동에 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사람도 소홀히 취급을 받거나 어떤 사람도 무시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저는 제 양심에 자주 묻습니다. 내가 성도들의 영혼을 소홀히 하는 목사인가? 여러분, 성도들의 영혼을 소홀히 하는 목사라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지속된다 그러면 목사로서 자격이 없겠지요. 성도들의 영혼을 무시하는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면에 있어서 반대로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주님까지 갈 것도 없이 목사가 주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주님의 교회에 요구하는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에게 목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한 영혼에 대한 어떤 소홀함과 무시함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성도가 주의 일을 잘 하니까 그 성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의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한 사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설교하는 목사는 모든 영혼이 귀중한데 어떤 영혼도 소홀히 하지 않는데 내가 목사나 우리 구역장이나 혹은 부목사님에게 소홀함이나 무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혹시라도 내가 주님의 일에 소홀함이 없는가를 한번 점검해서 주님의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필요에 따라서 공산생활을 했다. 여러분, 오늘날 공산주의가 무너져가고 있지만 그 공산주의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 강압에 의해서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초대교회 기독교 성도들은 자발적인 자원적인 마음으로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공산주의는 물질을 행복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을 행복의 목적이 아니라 행복의 수단, 행복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 전파 수단을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나누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생활 수준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 누가 부자냐 혹은 가난하냐라고 생각할 때 이 생활의 정도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사는 집에게는 귀한 물건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가난한 집에는 잘 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한 물건을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이 잘 사는 사람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포기하고 자기 물건을 통용을 하고 내놓았습니다. 같이 쓰도록 내놓을 때, 야, 이것이 깨지면 어떡하지? 이것을 누가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지? 부자가 그런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은 자기 집에 없던 것을 보니까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이런 이 공산생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내놓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서로 신뢰하는 믿음이 굳건했습니다. 토마스 모어나 캄파넬라 같은 사람이 꿈꾸던 그런 이상향의 사회는 성령과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였고 사랑의 공동체였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언약에 기초한 공동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공동체였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 속에서, 다시 말하면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이제 영광의 재림만 기다릴 텐데, 이런 언약의 결속 속에서 저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현상은 성령의 하나되심을 따라 이루어진 특이한 현상인데, 이 현상이 예루살렘 교회에 국한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확장을 해서 다른 교회, 안디옥 교회라든지 혹은 빌립보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내놓는 이런 특이한 현상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한정된 일이었어요. 다른 지역에 보이지 않는 특이한 일이었는데 어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혁명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에 의한 자발적인 믿음으로 이런 일이 가능했다.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공산생활이 사회개혁과 같은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재산권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중생받은 사람의 심령 속에 구속의 가치가 여러분 자리를 잡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상급을 받는 축복의 삶을 산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저들은 천국을 보게 되었을 때 그동안 세상만 보고 살았던 것을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을 믿고 여러분 의지해서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 믿음의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세상 것만을 추구했던 지난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보니까 헐벗고 굶주린 형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이 모아준 이 탈북자 돕기 옷을 이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것을 제가 가지고 탈북제에 제가 배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받으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초원교회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매번 제가 갈 때마다 제 차에다가 한 보따리씩 싣고 이 옷을 나누어 주니까 아마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옷을 많이 모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저부터 1년, 2년 혹은 길게 잡아서 3년 동안 우리의 옷장에 넣어놓고 단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라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 사치입니다. 어떤 면에서 수치라고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옷이 없어서 헐벗고 있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탈북자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것을 모으게 될 때 여러분들이 자기 집에 2년 혹은 3년 동안에 입지 않는 그런 옷을 정성스럽게 빨아서 혹은 다려서 이렇게 모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이 사랑을 전하면서 담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받는 대표자 목사님이 초원교회 성도들은 많은가 봐요 라고 할 때 많지 않은 성도들이 많은 사랑을 제공했다는 것에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난달부터 이제 우리 아들과 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친구들을 전도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제 설교를 듣는 내가 이름 다 째지 않아도 내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 이 주영이도 전도를 해올 거고, 그렇죠? 내가 아침에 전화하고 싶었는데 내가 전화 안 해도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를 해야 되죠. 군대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가 어떻다, 뭐 총기 사고가 났다고 그러니까 또 제가 정신이 바짝 들잖아요.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망나니가 안 나와야 되는데 참 고통스러운 주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많이 지금 군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양수필에 글을 쓰는 것은 저의 마음을 좀 정돈하는 것도 있고, 또 이 글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서 부흥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쓰고도 잊어버렸는데 이 제 아들 상훈이가 마지막 등록금을 325만 원을 보내달라. 그러고 나더니 조금 있다가 또 뭘 또 해야 된다고 몇십만 원을 더 보내달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 엄마에게 죄송한 표현을 해서 저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저 그것 자체가 감사하고, 제가 외국어 대학교 애들에게 가르치거든요. 엄마 아빠가 저를 대학에 보내준 거 감사합니다. 휴대폰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니들끼리만 카톡하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전화하는 게 좀 저기 하면 문자를 드려서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준, 이끌어준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라. 그런데 정작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의 자식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한다니까 좀 기분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어렵지만 글을 썼는데, 그만 한 학생이, 나이 든 학생이 이 글을 읽고 마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는데 장학금을 받았대요. 근데 장학금 받으리라고 생각 못했는데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장학금 한 30만 원 정도 받았는가 봐요. 상훈이 등록하는데 조금 도움을 줘야 되겠다 했는데, 그분이 그 간증을 하는 순간에 다른 권사님이 간증을 듣고 325만 원이라며,
30만 원 가지고는 턱 없잖아. 그러면 내가 300만 원을 보내줄게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 온 게 아니라 교회로 전화 왔대요. 이상철 목사님이 받았는데 교회 통장 번호를 대라. 초원교회 공적인 통장을 통해서 선교에서 처리를 해서 목사님 아들이 그동안 그렇게 공부를 해왔다면 마지막 학기 좀 돕고 싶다. 이상철 목사님에게 그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고심을 했는데 내가 이 정찬배 장로님, 유동린 장로님, 김병윤 장로님, 김교천 장로님, 장로님이 4분이나 되는데 마지막 이 등록금은 4분에게 좀 갈라가지고 목사가 더 이상 빚지면 안 되니까 좀 보태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러지 마라. 나름대로 4분이 충성하고 있는데 부담 주면 되겠느냐 해서 해결을 해주신 것 같아요. 참 제가 마음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정말 기도 시간 부족하고 바쁜 사람인데 이렇게 또 사랑을 입으니까 그분의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주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것들을 가진 이가 때로는 또 나는 없지만 더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눈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나누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믿음이 없이 가능한 일인가? 이것이 사랑과 성령의 띠로 묶이지 않고 가능할 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분이 이 목사를 생각했겠지요. 여러분 수업 시간 이후에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모습도 생각을 했겠지요. 용서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도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통은 세상 운동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모였지요. 여러분 겉으로는 여러분 하나가 된 척해도 진짜 그 중심이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까지 하나가 되려면 자기 희생을 해야 되고 철저하게 양보해야 되죠.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철저하게 가져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유대교의 관습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닙니다. 유대교 신자들이 성전에 늘 모였거든요. 날마다 모였거든요. 근데 기독교 신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었는데도 날마다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데 날마다 함께 모인 기독교 신자들이 날마다 모이는 유대교 신자들에게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이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노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 거죠. 기독교는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부자 되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예수 안에서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성전에 모였고 따라서 오늘 교회에 모인 것이죠. 어제 제가 교회에서 그저께 보니까 한 구역이 청소한다고 모였어요. 또 청소한다고 모여서 청소 열심히 한 다음에는 또 구역 예배를 한다고 모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평상시에는 가정에서 모이는데 교회 청소하러 왔으니까 교회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목사가 있고 부목사님이 계신데 양심에 자기들만 먹고 가겠어요? 여러분 목사와 부목사님도 잘 얻어먹었지요? 여러분 이런 게 교회 중심으로 모이는 게 필요하죠. 오늘 또 교회 도착해 보니까 여러분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구역이 있는데 보니까 혼자 수고를 해요. 권사님 왜 혼자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 구역에는 할머니들이 많으셔서 쉽게 말하면 제가 혼자 합니다.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할머니를 목사님 왜 우리 교회에 많이 줘가지고 나 혼자 하게 합니까? 이게 아니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하고 감당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집에 와서 모이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음식을 준비해 오는데요, 서로 친교하면서 나누어 먹었어요. 여러분이 오순절에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가지고 온 거 지금 다 집도 없습니다. 가지고 온 거 다 소비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원래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음식까지 나누어 주지 않으면 그만 저들이 잘못하면 굶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은 건 말할 것도 없고, 때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의 집에서 자주 모이잖아요. 이때는 자기 집에 있는 음식을 잘 준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손님 접대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쩌다가 하루 대접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된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런 모습이 다른 교회까지 파급이 됐다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필리핀에 방문을 하니까 성도들이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다 어차피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나가 있는 교민들 아닙니까?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이 상관없어요. 그저 믿음 상관없어요. 다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순서를 정해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걸 좋아하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닌데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가까워졌죠. 모이고 식사 대접하는 모습이 얼마나 저에게 행복했는지 모르는데, 진짜 안식년 얻어가지고 부임해 보니까 이게 세상 모임이더라고요. 가보니까 모이는 것까지는 너무나 좋았는데, 음식을 나누고 하는 건 너무나 좋았는데 예배 중심의 모임이 아니고 단순하게 친교 모임으로 끝나고, 잘 대접을 하는 성도가 보니까 이제서 우리 존경하는 권 집사님이 깨달았어요. 11조를 드려야 될 성도가 당연히 11조를, 남편이 사장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고 11조 갈라가지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여기에서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저기서 아이스크림 먹이고 저기서 밥 먹이고, 그런데 관심을 가졌으면 알 텐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그 성도가 11조 생활도 잘하고 감사연보 생활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분의 11조는 몇 페소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재정을 봐봤으니까 알지요. 오기 전에 재정을 봐봤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주님 앞에. 제 마음에 필리핀 성도들 같이 자주 모이고 접대하는 건 해야 된다. 다만 접대와 교제가 목적이 아니고, 접대와 교제를 수단으로 예배의식의 수준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경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모임으로 지도자가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교통했습니다. 인간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장사 수단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 많지요. 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장사 속으로 오는 사람들은 좀 교인이 많이 모이는데 많습니다. 또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 인정받으려고 굉장히 애쓰는 사람 많지요. 제가 글을 써놓고 아직 올리지 않았는데 내일 아침에 올라갈 겁니다. 아마 이제 이런 글은 변길자 전도사님과 최재희 전도사님이 잘 읽으셔야 되죠. 여러분, 어떤 성도가 왔을 때 이 사람이 교회 앞에 와서 행세하고 인정받으려고 오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전도사님들이 살펴가지고, 그런 사람은 목사가 바쁜데 주일날 내가 여러분 오후 예배 설교도 잠깐 봐야 되지만, 물론 설교 준비는 다 됐습니다. 그러나 설교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여러분 말씀에 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주일날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성도들을 잠깐 그 사이에 만나서도 악수도 하고 안부도 묻고 해야 되는데, 어느 성도에게 꽉 붙들려 가지고 다른 성도를 교제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성도가 구원을 받고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카트를 해줘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으니 못하니까 교회 와서 인정받으려고 쿠세하는 그런 분들이 덜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모였지만 여러분, 거기에 어떤 음란한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속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10여 년 동안 고신대학을 출입하면서 보니까 우리 이상규 교수님이 보직을 맡아서 예를 들면 교목실장이라든지
혹은 부총장이라든지 보직을 맡았을 때는 밑에 직원들이 많으니까 공개된 장소니까 소위 말하는 조교, 비서가 여자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학생들이 커피도 타주고 손님들 오면 전화도 받고 아주 공개된 장소니까. 그런데 자기 개인 교수실에, 보직을 맡지 않았을 때는 자기 개인 교수실에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조교를 하나씩 붙여줍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제가 출입하면서 우리 여학생들은 좀 억울할지 모르는데 단 한 번도 여학생이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남학생을 뽑아서 조교로 삼습니다. 모든 교수님들이 다 그러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남자 교수님들이 여학생을 조교로 삼고 있으면 문제가 있느냐? 그렇다고 내가 말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남자 교수님이 남자 학생을 조교로 두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어요? 속으로 또 동성애도 있는데요. 땡!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음란한 마음이나 성도들을 만났을 때 저속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성도가 여성도를 볼 때, 여성도가 남성도를 볼 때 얼마나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저 성도가 나보다 믿음이 약하다,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저 성도가 나보다 본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섬기면서 배울까? 이것이 여러분과 저가 주 안에서의 하나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각박한 세대를 살아갑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너무나 닮아가요. 목사가 세상을 너무나 닮아가요. 목회가 성경적인 목회가 아니라 세상의 CEO 목회로 너무나 닮아가요. 이런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여러분과 저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닮아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힘을 갖기 위해서 예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제,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목사님, 왜 아무개 성도는 우리 경조에 안 오면? 그러지 말고 내가 교인들의 경조에 열심히 축하해주고 슬픔을 나누어 주면, 내가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도들이 함께 슬픔을 나누어 주고 기쁨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초원의 가족들, 여러분 기관 모임, 구역 모임, 여러분 여러 모임이 우리 교회 안에 존속하지 않습니까? 이런 친교를 통해서 예배가 더욱더 강력해지고 섬김과 전도가 활성화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후에 더욱더 힘있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